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의 소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초청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며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사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의 빛, 그 집은 공차,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빚이 없는 자처럼 뻔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거부당할까 두려웠고 친지들에게는 비웃음 당할까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향하여서는 비웃었습니다. 주님,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저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금토록 성삼 있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 이래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주관하여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탁하여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상대편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편 가르기로 분열을 일삼아 어렵사리 선진국으로 도약한 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힘을 움켜잡으려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의 정치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좋지 못한 사회의 풍조가 행여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성철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더 큰 믿음, 은혜에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갈급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대언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캄보디아에서 선교의 열정을 쏟아붓고 계시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노렘 포천동 교회와 한빛 선교센터, 기쁨의 교회, 나무의 십자가 교회, 별빛 사랑교회 위에도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자자손손 대대로 기름지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노령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친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9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시골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아들이 하나뿐인 손자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손자 며칠만 데리고 계세요. 이 말만 남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하여 하루 세 끼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고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장을 담그고 집수리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젠 손자를 위해 돈도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농작물을 갖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자의 학비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역할이 바뀌고부터 젊어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번개처럼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날 새벽 손자와 함께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 다시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끼니도 거른 채 마냥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난 후 이 할아버지 결국 이 땅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 소외되어 자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을 때 죽고 싶어집니다.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가운데 일부인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넷으로 12절인데 넷으로 분류해 보면은 27절서부터 28절은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29절서부터 31절까지는 그러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2절서부터 34절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나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서부터 38절까지 사랑한 자가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한 첫 절 27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평범한 사람들도 사랑하기 힘이 드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보통 당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내 삶 주님의 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는 주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 앞에 눈을 딱 감고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양 다른 일들에 시선을 집중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저런 사람들 벌받아 마땅해. 저런 고통 당해도 싸지. 그래야 정신 차리겠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니, 귀신들 다 어디 갔어? 저런 사람들 잡아가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절, 28절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한 자, 모욕한 자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결국 같은 범죄에 속한 말들인데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 다른 말로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면 감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 사랑 실천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동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것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내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내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처럼 자기 희생적입니다. 계산적이 아니라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도 이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런 감정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의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받은 만큼 받은 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 신대륙을 발견하고 백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이 인디언들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고 또 변두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인디언 보호구역, 특정 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격리 조치를 시켰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는 특별한 지역에 살게 해주고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조도 해주고 그래서 그들 잘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역만 벗어났다면 어떤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인디언들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해 보이지만 그들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하였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들 백인들에 의해서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딸들이 붙들려가서 그들의 놀이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특정 지역에 갇혀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안에서 분노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산일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참 생명을 전하여 주어서 그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생기도록 선교사에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백인들을 용서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안에 분노가 솟는,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백인들 용서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셋씩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각 3가지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가만히 뜯어보면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즉,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로 갚는다. 나의 고통을 주는 사람은 똑같은 고통으로 대한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한 걸음 나아가 내 자신이 직접 그를 더 잘 대해 주는 것입니다. 행위로까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사랑의 가장 기본이요 출발점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게 되면 한 걸음씩 사랑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 이하의 말씀으로 갑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29절서부터 31절까지 해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32절서부터 34절까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29절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친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남한테 잘못한 짓을 한 적이 없어.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잘못하지 않으면 난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행하지 않는 것,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2절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예가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은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요식행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난 지금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사랑에 머물지 말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내어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5절처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선대한 자만 선대하지 말고 선대하지 않는 자도 선대하라는 겁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요즘엔 군대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일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흔히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내무반에 한 믿음이 좋은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놀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또 저녁에 한 고참이 이 병사의 오른뺨을 군화로 힘껏 후려치고는 너희 기독교에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밀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아침 고참은 자신의 군화가 반들반들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참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학교에도 또 이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쓸데없이 감정 소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대하면 됩니다. 선대한 것보다 이상으로 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인에게만, 믿는 사람에게만 인자한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와 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또 악한 자들에게도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 그 즉시에 처단해 버린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인자하시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내 멋대로 살았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그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37절을 보시고 37절처럼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먼저 하지 말라고 한 것부터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큰 사랑,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행위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간 단계가 용서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한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 완벽주의, 이런 사람들 불행합니다. 무슨 일 해도 완벽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을 갖고 늘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고독합니다. 이런 사람들 작은 일에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만과 우울로 가득 찹니다. 매사에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상대방의 약점만 보고 그것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웃에게 베푼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주머니에 들어온 돈 밖으로 나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특징들 하나같이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이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 사랑 없는 삶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역시 실수투성이, 죄투성이의 삶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는 35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8절의 말씀처럼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 상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저지난주일 록펠러가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석유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였었는데, 이 록펠러는 나눔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하여 43살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하여 너무 달려가다 보니 자신의 건강과 행복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53살이 되었을 때 이 머리칼과 눈썹까지 다 빠지는 탈모증에 걸렸고, 소화장애에 걸려서 하루에 우유 한 잔에 크래커 몇 조각, 그 이상은 먹을 수 없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였지만 외기러기처럼 고독하였습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마음도 안절부절, 그의 영혼도 안절부절.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문기자들은 록펠러 죽었다 이런 기사만 써놓고 이 기사를 언제 보도할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새벽녘, 응접실의 탁자 위에 놓인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책을 펼치니 눈에 들어온 기절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6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기만 했지 주는 일에 대해서는 몰랐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자신 반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으기만 하던 삶에서 나누고 주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였고, 음식도 먹었다면 잘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여 그는 무려 98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자, 베푸는 자에게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그저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누고 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된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이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성도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축사하시사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며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박미진 권사님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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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후 새가족실로 안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숙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정은숙 전사님 오랫동안 우리 어린이집을 맡아서 수고하시고 또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유아 영유아부를 맡아서 수고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전별금도 전달하고 꽃다발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예배자 학교로 모입니다. 1시 반에 협성신학대학에서 평생 예배학을 가르쳤던 나영석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예배 기본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또 제가 1시간 이런 예배 순수 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표기도 하는 건데 어떻게 대표기도 할 것인지 한번 직접 만들어보고 작성해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회 식당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내려가셔서 식사하신 다음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임원들은 꼭 참석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1시 반까지 모이셔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회 신방 이번 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빠진 가정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동계수련회 3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학생들 보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금요 심야기도회 일사여선교회 담당인데 기도한 일에도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역사문화 탐방 25일 날 공주 기독교 박물관으로 가는데 이미 다 신청하신 줄 압니다. 신청하신 분들 9시에 출발하니까 9시까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인숙 집사님의 장남 이봉현군 결혼식이 3월 1일 토요일 4시 10분 여의도 더 파티움 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일 집사, 김다정 성도가정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혜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광복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